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르노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머물러야 할 교회와 떠나야 할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천날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뜻을 간파하고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머물러야 할 교회, 또 평생을 함께 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떠나야 할 교회, 더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내가 평생을 머물러야 할 교회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지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두고 가는 말일까요? 단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곳에서 돌아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곳,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돌아서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번영과 복음이라고 말하는 교회, 이런 교회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의 주머니를 트는 교회. 너무 쉽죠? 구분하기가. 자,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 이것도 쉬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격화시키는 교회. 확인하기 쉬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요?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 설교를 하는 교회, 인종차별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교회,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교회,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없다.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설교한다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형 교회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 세상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설교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단절하는 설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재미가 없다고 하거나 듣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설교임에도 이런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대형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의 기대와 욕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지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의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논지의 설교를 계속해야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올바로 믿어야 한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복음주의를 설교하고 돈을 많이 낸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청중들은 냉담해집니다. 헌금을 내던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내기 시작하고 어느 날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제대로 된 참된 교회죠. 사람들은 떠나야 할 교회는 잘 안 떠나고 떠나지 않아야 할 교회에서 잘 떠납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의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잘 떠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떠나지 않아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 이런 교인들의 기준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건물이 좋은가?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 공간은 어떤가? 모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외형만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죠. 사람들이 그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좋더라.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그럼 복음이 없는데도 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까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의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까지는 알아요. 그까지는 안다고. 근데 그 사람을 이끌어 주님을 섬기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체험에 따라서, 자기 생각의 오름이 기준입니다. 그것과 맞지 아니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데 왜 그런 교회에서 떠날까요? 첫 번째 6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인데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났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 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떠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까요?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왔던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절이가 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저 예수님께 가면은 해결받을 수 있겠다. 가나의 문제, 민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온 세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 오늘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정말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찾은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혼자서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되니까 어디 계신지 자꾸 찾아서 물어서 찾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는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금 27절에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 육신의 빵의 문제를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겁니다. 58절 말씀을 보세요.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이 빵이 무엇을 말하는지 57절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그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지금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소화시킬 만큼의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목격하고서도 그 이적들을 물리적인 눈으로만 보았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짧은 복음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믿죠. 이 영생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번째는 52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듣고 다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논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자, 이 바람에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질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살을 먹어야지 하면서 매주일 일요일 아침마다 그분의 살을 먹는 자들이 있죠. 그분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갈등을 했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영생의 복음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이 복음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나왔고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막 나온 거예요. 수많은 종파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도로 생겨나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인다. 이것은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근데 복음을 아는데 복음은 능력을 몰라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고서도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동일한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것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로 하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은 논쟁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아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다가 이제 피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은 한층 더 어리둥절해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도 이해를 못하는데 피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 지경이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제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60절 보세요.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 말에 어렵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듣기 거북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렵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61절의 마지막에 얘기했죠.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이것을 보면은 어렵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적용을 해보면 마음이 돌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이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요, 그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굳어 있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렵다는 뜻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힘들죠.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주님께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 그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참 어렵도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무슨 설교가 저래. 너무 부담스러워. 마음이 편치 않아. 설교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이거 은혜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떠난 거예요. 이들이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율법을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세뇌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뇌와 미혹은 달라요. 세뇌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리를 진짜인 줄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북한의 동포들이 북한에서 선전선동에 계속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남한이 아주 못 사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남한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아, 그 세뇌받아 자기가 들었던 얘기가 틀렸구나. 그걸 깨닫죠. 그럼 돌이키잖아요. 미혹은 달라요. 미혹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이 다르니까요. 이들은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설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부터 주님을 떠나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생명의 빵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가르치신 뒤에 일어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신 후에 물리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제시하시자 그들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오늘날 철새교인들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는 교회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참된 복음은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주죠.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자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적당히 복음의 모양만 전하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남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 교회, 제가 수차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모양만 알고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는 지속되는 복음의 능력,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구원에만 한정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에만. 이런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 어떤 영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영적 기도만 시키면서 숫자들이만 하고 있는 거죠. 모양이 능력을 대신하고 있고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겠느냐?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68절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69절에는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믿고 확신을 했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57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묘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거든요. 나를 먹는 자. 자, 나를 먹는 이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는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먹으며 이 대신에 우리는 믿으며 라고 정확하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믿으며 하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고는 사람이 하는 말의 순서가 이토록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과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곧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면 주님을 떠날 거예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죠. 세상으로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마음 편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해준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신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냐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교조주의, 극단주의에 빠진 교회라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이들 교회들 모두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이 말의 의미는 기존 교회에서 크게 실망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교인들에게 실망을 했다. 아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실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목사의 비리,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 불투명한 교회 운영,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패, 저 패가 나뉘어지고 독선적인 목사, 계급화된 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편향된 정치 이념,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자, 이런 현상은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이 모두가 다 복음이 실종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사라지고 실종이 되니까 복음의 가치관이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파벌을 나누고 분열을 하고 다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복음 이 디도서 2장 11절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요? 복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 이런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이에요. 모두가 참된 복음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둘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화평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만들고요. 온유하게 하고요. 신중하게 하고요. 악한 현 세상을 거부하게 만들고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주님의 가치관이 그것을 구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죠? 이런 것이 안 보이면 복음의 실종이에요.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데도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데도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겉으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마귀다. 분명히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마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시죠. 이런 점으로 볼 때 그가 마귀라는 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의 내면의 실상을 보면 그는 분명히 마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의 제자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한데 실상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고 그가 마귀인 줄 알았을까요? 그가 마귀인 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있고요, 장로로서 있고요, 선교사로서 있고요, 성도들로서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의 종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혼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의 모양을 아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다 안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한두해 다닌 것도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죠. 이해를 못하겠다. 왜 설교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확신하나이다. 믿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쾅쾅 찍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 나는 신학도 하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내게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몰라요.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믿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양만 변할 뿐이죠. 이런 현실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단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편하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다 자기가 잘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잘되게 해줄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을 모르면요,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죠. 실망을 하게 되죠. 결국 교회를 덩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참 힘들 때도 있어요. 떠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과관계가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과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는 참 뭔가 잘못하고 있어.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고 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성토를 하죠.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는 못 떠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런 교회에서 못 버팁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서도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을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해요. 목사를 비평하고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다녀요. 또 그것을 알고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원인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읊어대면서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읊어대면서 외치겠지만 그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할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복음의 가치관을 지향하고 그래서 부단히 개혁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기초를 벗어났으면요.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교회는 찾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반쪽짜리 복음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의 문제, 복음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 사소한 약점을 바라보고서 그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근데 이게 다 싫어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가보면 그 교회에서 만족하게 될까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종교가 생겨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쓰레기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쪽짜리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양심을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받고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오늘 몇 명을 고령했다. 숫자 노릇만 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강권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너를 구원해 주신, 너를 살려주신, 너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싹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 영접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노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분 안에 거처를 딱 정하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까지 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몸. 화해시키고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을 수가 없죠. 팔이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